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회고입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책무와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의 전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하나님의 손과 표심팔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3절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적과 기사는 애굽 전역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각종 권능의 역사를 말합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 광야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에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의복과 신발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종교적 특권에 대한 질투, 그리고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 등으로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산채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든 큰 일은 광야 생활 40년간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법을 준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여표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우물, 연못, 호수, 운하 등 온갖 관계시설을 만들어 놓고 물을 실어 날랐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비가 내리면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물이 많이 흡수되어 그곳에서 물이 서서히 내려와 계곡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보살핌을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인간의 전인격적인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한다는 이중적 표현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는 오늘날의 양력 10월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 혹은 첫비를 가리키고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달라서 봄비가 내릴 때 추수를 합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합 왕 당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자 3년 6개월 동안 사마리아 땅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은 6장 7절에서 9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유대인들은 율법의 사구절을 양피지에 그대로 베껴서 그것을 경문갑이라고 하는 성구함에 담아 손목과 이마에 부착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 사이에서는 종교적 도덕적 황금률을 적은 쪽지를 몸에 휴대하거나 아니면 집에 붙여두는 일종의 부적 풍습이 일찍부터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도 이러한 풍습의 영향을 받았기에 모세는 이를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고취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 말씀은 현재의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역사상 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영토 경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거의 실현되지 못하였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 설교의 독특한 특징은 먼저 순종함으로 인해 누리게 될 풍성한 복을 열거한 후에 이어 불순종함으로 당하게 될 무서운 저주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리하여 백성들을 항상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 앞에 세워놓고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12지파가 반반씩 나뉘어 각각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 선 후 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는 지시로 훗날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거행되었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는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그 법도와 규례를 외면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